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년새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중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네. 좀 봐주세요. 카메라 좀. 카메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고백한 이 선언, 베드로의 선언은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것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들을 붙들어서 협박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해버립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세상의 강한 힘, 종교적인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신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사도들은 붙잡히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고집을 했을까요? 좀 유도리 있게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 좋을 텐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만 전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말 안 할게. 안전병이를 일으키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자를 고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할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하지 마라. 그만이 생명이다. 그만이 구원이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다른 건 다 안 해도 좋다. 예수만 전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세상에 그 어떤 위협, 어떤 배척,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증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면 사도들을 붙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고 그들을 어떻게 회유할 수도 없는 그것을 알고 에이 할 수 없다.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계를 시키고 주의를 주고 협박을 해서 놓아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네. 이것이 진리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복종과 헌신의 자세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려고 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왜요? 성도는 지금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30절 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임을 직감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사도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면 이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위협했습니까? 백성들의 장로와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에 실권을 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가르침도 표적도 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본문 18절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김희시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증인.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가르침 받은 것을 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바로 이것을 전해라. 이것을 해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떠나고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강력하게 협박하는 유대교 최고의 실권자들의 협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우리는 증인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말에 또 아멘 안 하죠.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 또 안 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여기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성전 맡은 그 당시의 실권자들인 사두개인들이 한 말을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협박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랑은 그 기도의 질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그것과 지금 위험에 처한 사도들의 기도 내용과는 그 질과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어려움에서 빼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본문 29절 30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본문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사도들이 손을 들어서 병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위협적인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로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인 사도들을 위협하고 겁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자신들의 기도에 자세히 나타냅니다. 그게 무엇인지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봉독한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일찍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서영민 지사님 들리십니까? 서 지사님 들립니까? 지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미리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 본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런 자들이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저런 자들이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런 자들이라도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사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풀려났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저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런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들에게 저런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말을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아멘? 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과 다스리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한다? 방해하고 배척하고 대적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할 때 이러한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윤권사님.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말을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우리 편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길이요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즉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이 말세에 많이 나타나서 너희를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면서 너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직설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을 구약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왕들과 세력을 가진 관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면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어 이런 거 없게 해주시고 저런 것도 없게 해주시고 또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은 해놓고 기도하는 자기가 생사화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사도 없게 하시고 화도 없게 하시고 생만 있고 복만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가 말이 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 늘 하는 말이 사는 것과 복받는 것과 잘 되는 것만 항상 챙기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생복을 주장하시고 사화하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참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뜻인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 알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권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전능자입니까? 전능자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뭐든지 자기가 주인인 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내 죄를 봤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이셔도 할 말이 없고 살리셔도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살려만 주시고 죽이지는 마시고 어려운 일은 없고 늘 잘되게만 해주시고 아니 하는 짓은 늘 죽을 짓만 하면서 기도할 때는 살려만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혜시 집사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2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온 열방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열방이 분노를 한답니다. 누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 온 열방이 분노를 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마음에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뭐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늘 우리를 죄짓게 하고 신라시대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못 믿고 다 지옥 가게 하고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이고. 여기 열방이 분노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 즉 자기 기대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 꼬라지가 되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열방이 분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헛된 일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헛된 일이 뭡니까? 사망의 일, 하나님의 일에 반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분을 믿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열심으로 의를 이루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바꿔서 세상을 자기들이 잘 사는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하면 이 세상은 안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완벽하게 살면 이 세상은 지금 이대로 없어지지 않고 잘 살아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이 세상은 지금 상태에서도 망해야 될 세상입니다. 아멘? 또 아멘 안 하죠? 네. 이런 거 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세상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상을 아껴보고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세상을 자기 노력, 자기 욕심으로 다 바꿔서 인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정치, 경제, 과학, 줄기세포, 난치병을 고치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 욕심에 붙잡히려고 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허사를 격려하는 일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세상의 모든 왕들도 나서고 세상을 통치하는 관원들이 나섰으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요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발전에 대해서 누가 혁신하자, 다 바꾸자,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서 껍벅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고백을 사도들은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사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본문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 옆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거슬러 옆에 대적하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거슬러 옆에 대적하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27절 끝에 나오죠. 거슬러 그 옆에 대적하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힘을 합쳐서 한 짓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대적했는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여 지금도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들이 대적을 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여서 있습니다. 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자신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이들이 지금 그 짓을 또 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자 여기서 종이 누굽니까? 서리사님 여기서 종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본문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길래 이들에게 잡혀갔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진 일 때문에 생긴 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병 고쳐주는 그런 일 말고 좀 다른 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 이런 일 때문에 저들이 대적할 줄 압니다. 지금 저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병 고치는 그런 일과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옥에 갇히고 맞아 죽어도 이 일은 계속해야 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종의 고백이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별도로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김혜시 장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은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고 할 때 그 분별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결과 되어진 일을 보면 내가 볼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늘 이건 좋은 일이다, 내가 볼 때 이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쁜 일은 누가 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종교심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받고 있는 위협은 여러분 생각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대적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겁박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주양기 자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문 25절에 나오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었으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네? 사도들은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좋은 길이니까.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만 좋은 길이다. 네.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들의 위협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는 감옥에 안 갇히고 당당하게 편한 대로를 걸으면서 예수복음 잘 전하도록 세상 끝날 때까지 순풍에 독달듯이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 끝까지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늘 두드려 맞고 방해받는 일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도 갇히고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고 이방 땅에 가도 사마리아 땅에 가도 로마로 가도 마찬가지로 늘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좋다는 신인식은 타락한 인간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이 높은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늘이 높은 만큼 우리가 가고 싶은 인생길과 하나님이 정한 인생길은 다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늘 육신이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겠다 싶은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 뭡니까? 새로운 운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곧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늘 헌생명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신 덩어리, 내 생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이 새 생명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판단이 하나님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의 생명,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날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육신에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열방의 군왕들이, 열방의 관리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이 새 생명을 살리는 이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를 받았다거나 위협을 받았다거나 처절한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계속 괴롭히도록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사도들도 죽이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죽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네?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찬물 끼얹다 끼얹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망할 세상에서, 불태워 없애버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들이 걸어간 길, 우리 주한교회가 20명도 안 되는 이 좁은 길 외에는 다른 인생길, 다른 좋은 길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대적의 세력들을 그대로 두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대로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사도들에게 닥친 난간을 없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간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난간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한 목숨 걸어놓고 해야 할 일이 증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이 방법으로만 내 한 목숨 걸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불태워 없어질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좋은 환경이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좀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여러분의 주위,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그 누구 하나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잠잠하게만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안 들립니다. 아멘. 다들 아멘 하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형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자, 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요한기양 다 찾았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사면초가의 얼음에 부딪혔냐 하면 북방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포악함을 보면서 바로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는 그런 포악함을 보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당장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육신에 풀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육으로 취한 몸이 죽음으로 몰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 여호와만 나의 힘이신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를 아들로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그것으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가 나를 지키신다고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의 대주제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자신이 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입니까? 혹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사도들과 같은 심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사도들과 같은 이 심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로 내몰아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신 십자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높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려고 하면 이 좁고 협착한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이 십자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찬송합니다.